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찮으니 그런 마음이 전부겠지요. 무슨 큰 비전을 꿈꾸고 너에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도 내 스스로가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인데 라고 하면 누가 옆에서 와서 대단한 꿈을 가져라, 대단한 비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 그 존재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하찮은 존재야 라는 그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 앞에 시작이 원래 헬라어로 가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은 딱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앞에 8절로 9절을 살펴보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살아가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의 사건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꾀임의 순간에 교만함으로 넘어져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이때부터 그 속에서 죄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계획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성에 따라 살다 보니 우리는 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겠지요. 선한 일을 행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일그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그런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살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인 자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사람들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멸하신다고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너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지, 한 번도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법이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 스스로를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 긍휼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허덕이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대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된 본성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예비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어떻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그 간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